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저들은 고난당하지 않는가? 또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음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고난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과 상관없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 믿는 자들이 당하는 세상의 고난, 우리는 이 믿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자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고난 자체로 접근을 하면은 안 됩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질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다 죽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생명들, 우리를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진 생물들이 결국에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죽음 자체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은 죽는가? 우리가 태어나 봤더니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죽더라.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는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의미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당한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될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를 사신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반쪽만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을 구원자로만 믿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 믿음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담겨진 의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과거보다 더 나은 나, 변화된 나, 아니면 더 성숙해진 나, 축복받은 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망을 당한 자가 생명을 얻은 자로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앞에 있는 15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누가 다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해석이 있겠습니까?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떼어버리고 그저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 복음의 본질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인간을 회복하여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나의 종이 되어 나를 위하여 살아가다 결국엔 다시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져 다시 사망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기에서 사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이제 내 삶을 그 사명에 맞춰 나가며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교였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은 사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또 인정받는 학자로서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면서 그리고 아주 평탄한 삶, 행복한 삶을 아마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세상의 삶보다 사명을 감당하는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왕인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마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도 당한 그 고난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인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평안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공통점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 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저와 같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면 앉아있는 사람은 없고 다 여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당하는 고난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난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했던 고난의 무게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며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영적인 진리이며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사명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